네, 성경 말씀을 하나의 스토리로 보았을 때 무엇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핵심되는 스토리는 죄로 죽게 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린 구속사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스토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볼 수도 있겠죠. 나라가 나라답게 형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들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국가 구성의 3요소,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죠.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 세 가지에 법을 더하여서 나라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네 가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백성과 땅, 또 주권과 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 스토리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백성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우리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얻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대로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한 민족을 택하시고 번성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구성을 위한 네 가지 요소 중 국민, 이 성경의 언어로 하면 백성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땅, 영토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여 싸우시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으시고 분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에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사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눈에 보이도록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십계명 및 율법 조항들을 이 시내산에서 수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법,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겼을 때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희생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국민과 영토와 법, 이러한 것들이 성경 스토리에서 지금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줄거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성경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님이 가장 주의 깊게 다루시는 영역이 바로 이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창조주 되시며 지혜의 근원 되시고 또 사랑과 공의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의 존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이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의 참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 주권자가 되시는가?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으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왕에 속한 노예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탈출시킨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이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죠. 그러나 그들 앞에 꽃길만은 놓이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거해야 했던 곳은 결핍의 땅이었던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천막치고 우거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살아야 했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를 훈련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훈련을 하는 걸까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애굽은 바로 왕이 주권자인가 하나님이 주권자인가를 체험케 했던 그러한 장소라면, 광야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권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가를 체득하게 해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훈련을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러한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의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구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한 민족에게서 온 세계로 확장이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교회 안에 속해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람원교회 청년교구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 땅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영토, 땅인 것이죠.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계명, 사랑의 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권자는 누구인가? 말씀이 육신 되신 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신 이 본문 시편 78편은 앞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이 시의 기록한 목적, 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후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후세대가 잊어버렸을 때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이 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먼저 밝힌 후에 이제 오늘 본문 2부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열하고 있죠.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기이한 일은 이 초자연적인 형상, 기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즉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이러한 기적들, 표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셨나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애굽왕 바로에게 열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셨고 자기 백성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였고 그 사이에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반석을 쪼개서 샘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면은 정말 광야에서 샘을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에 도우셨던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정말 급박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열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문제는 이 백성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당시에는 놀라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17절에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부터 21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망각하니 이제 자신들이 그 주권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와, 하나님 대박이네. 반석을 쳐서 물을 다 내셨네. 그러면 혹시 떡은 내려주실 수 있는가? 아니, 고기가 지금 먹고 싶은데 고기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아니야, 전능하다면 광야에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식탁은 나에게 차려주셔야지. 그 정도 품격이 없으시다면 전능하시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주권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신하로 삼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자신을 시험하려 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무례함과 악행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타는 불과 같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험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듣지 않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십니다. 위에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주시죠. 또 동풍과 남풍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뜨리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럼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시구나. 우리가 시험할 뿐이 아니라 경배하고 섬기고 따를 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불순한 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메추라기 사건이죠.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고 엎드러뜨리셔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센 자의 떡을 그들이 먹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니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자, 여기서 힘센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죽이셨다고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정말로 앞에서 나온 힘센 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지요. 믿지 않고 불신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들의 심판을 주변에 그렇지 않은 백성들,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심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썩어질 헛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네,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지난 일들을 계속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그 은혜가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를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나 자신이 올라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합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도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와 잘못을 시인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징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헛된 날을 보내게 되는 것과 그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다니는 직장, 무엇을 위해서 배우고 일하십니까? 혹시 목적하고 있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그러한 헛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일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값비싼 물건과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다. 주변 사람보다 돋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호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미 없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인생은 풀과 같다. 잠시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풀도 금방 없어지는데 풀의 꽃은 얼마나 빨리 시듭니까? 이러한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 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또 과정이 되지요.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어떤 가정을 세워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이 목적하고 어디로 가느냐, 방향성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결혼 잘하는 것이 일평생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았던 삶을 두고 결산을 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결산의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이 정말 핵인싸로 살았습니다. 저희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지 보셨죠? 하나님, 저는 멋진 남편, 예쁜 아내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시작이더군요. 일평생 행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So what? 어쩌라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삶에서 바라셨던 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시죠.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 하나님 나라에서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았는지를 따지시고 계수하실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결혼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결산할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열매를 많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잊은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젊음의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걸까? 남들은 다 스펙을 쌓느라 열심인데 나는 이렇게 있다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살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에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되죠.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깨닫고 결단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결핍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또 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잠깐 이제 그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면 제가 2020년도에 한참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는 2월쯤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두통이 너무 심각하게 오길래 요 앞에 있는 이제 건강협회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갑자기 저를 이제 원장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갔더니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뒤에는 저 사진이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종양입니다. 저렇게 큰 이제 종양이 머리에 자리를 하고 있다.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지금 이제 뇌에 있는 뇌수를 계속 이제 누르고 있어서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차가지고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다. 지금 빨리 위험하니까 바로 다음 주에 수술을 잡아주겠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협진하는 그런 병원에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일주일 뒤에 수술을 받게 되었죠. 거의 오랜 시간 동안 6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는데 일어났을 때는 이제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지는 꿈에도 몰랐고 저도 참 이제 어렸을 때 농구도 좋아하고 또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언제 이게 내가 또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또 수술을 들어갈 때에도 이게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수술은 하지만 잘못 건드려지면은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얼굴이 이제 좀 상할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일 수 있고 귀가 안 들릴 수 있다. 말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났는데 눈을 떠 보았는데 세상이 참 빙글빙글 돌더군요. 근데 확인해 보니 눈도 보이고 말도 되고 그래서 함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들리는데 오른쪽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참 이제 막막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의 귀를 가져가시지만 그만큼 저에게 다른 감각들을 좀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른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때 정말로 이 당시에까지 제가 잘못 생각해 왔던 것을 회개하고 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통의 순간이었지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같이 저기에 이제 머리를 열어가지고 저걸 꺼내는 작업을 했는데 참 세밀한 수술이었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아마 지금도 이제 저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저기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마 그때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한 적이
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씩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확률이 낮은 이제 일인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99%까지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정말 느끼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제가 삶 가운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정표가 같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기회, 또 나의 삶의 생각들, 정말 나의 삶의 목적들을 바르게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라도 해석이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 형들을 품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문제들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 또 놀라운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만약에 은혜로 기억되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은혜로 다가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죠. 그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거꾸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반이 아니라 충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계속 자기 원하는 것을 구했죠. 탐욕 대신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일평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